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디론가 계속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이야기는 가나안 땅 이곳 저곳으로 계속해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해서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민족의 번성은 물과 양식이 풍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민족이 번성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자 이스라엘 백성을 땅끝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서 땅끝으로 계속해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실제로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왜 땅끝까지 보내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한 곳에 정착해서 번영을 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떠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리고 5장 12절,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장애인이 일어선 사건입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요즘 같으면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사랑의 나눔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랑은 다른 교회에선 찾아보기가 좀처럼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했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적인 부흥과 관련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4장 4절,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행정적으로도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헬라파 집사들은 교인들을 돌보는 구제의 일에 집중합니다. 행정적으로 아주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또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처를 잘합니다. 그 결과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을 제외한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좋았던 교회가 엉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하는 부분은 흩어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형태를 한번 보십시다. 이 동사는 1절과 4절에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형태가 수동태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흩은 것인가? 성경은 사울의 박해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흩었다는 말입니까? 흩어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관련해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 복음의 씨앗이 사마리아까지 뿌려진 것입니까? 사울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박해한 것은 사울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그 좋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입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왜 엉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꿈과 연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다고 교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겐 아름다운 교회보다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땅끝까지 흩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흩으심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을 향해 가야 합니다. 살기 좋은 땅이라고, 여기는 양치기 좋은 곳이라고 그곳에 정착해버리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동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사마리아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위해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먼저는 내려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없어 이방인들에게 정복을 당했고 그 결과 생겨난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본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왜 내려가는 것입니까? 영어로 보면 go down, 독일어에서는 hin up com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내려가는 겁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사람들은 내려가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사마리아인에게로 내려가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우르는 고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곳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변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더 발전한 곳으로 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에서 변두리로 가라고 하면 그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중심에서 변두리로 가는 것, 이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1차적으로 도착한 곳은 하란입니다. 하란도 나름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란 정도면 살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면 갈릴리 지역이 나옵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니까 목축을 하기 좋은 그런 고원지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다 보니 결국 도착한 곳이 네게브 사막이었습니다. 네게브 사막,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 오아시스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해선 가장 낮은 자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진행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지를 소개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지는 성지 지형이 주는 묘한 교훈이 있다. 묘한 교훈이 있다. 성지의 제일 북쪽은 헬몬산입니다. 해발 약 3,000m에 이릅니다. 그리고 성지의 가장 남쪽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는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좁은 땅인데
그런데 고도차가 3,400m나 납니다. 헬몬은 산에서 내린 그 영롱한 이슬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타고 흘러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사해로 흘러가는 모습이 바로 성지의 지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역시 하늘보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죽음의 자리로 흐른다. 그 안내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시온산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마침내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물이 들어가자 죽음의 바다 사해에 물고기가 살아나고 생물들이 충만한 그런 살아있는 바다가 되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보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낮아짐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은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삶은 희생입니다. 이 내려가는 삶, 희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흩어진 자들의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은 쫓겨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말씀대로 박해를 피해 쫓겨난 상황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사마리아 온 성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어차피 나는 여기 계속 살 사람이 아니다, 여기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 조용히 떠났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실제 빌립은 사마리아에 머물다가 가사로 갑니다. 그리고 아소도로 가고 마지막에는 가이사랴에 가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조용히 숨어 있었다면, 그래서 조용히 있다 떠났다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평생을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곳 중에 하나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네게부 사막에 속한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매우 건조해서 연간 강수량이 2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에셀 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나무들이 빨리 자랍니까? 아니면 건조한 지역의 나무들이 빨리 자랍니까? 그것은 당연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나무입니다. 건조한 지역의 나무는 키가 빨리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다 떠날 수도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에셀 나무를 심어도 이 나무가 자라서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전에 그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머물게 한 곳에서 늘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에셀나무는 그 잎이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아래에 있으면 다른 곳보다 기온이 10도 정도는 더 낮다고 합니다. 시원한 거죠. 그래서 건조하고 뜨거운 네게부 사막에서 에셀나무는 아주 중요한 쉼터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 나무 밑에서 쉬어가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던 때는 사라가 이삭을 낳은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100세에 약속한 대로 언약의 아들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내려감과 충성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신 때에 그 때가 길든 짧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많은 교회들이 이 7월 달 들어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목표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꿈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운 교회도 흩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역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다 다르지만 한국에서 독일로 흩어져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독일의 다른 도시로 또다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초기 정착을 위해 이곳에 모였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떠나갑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뭘 집중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흩어진 자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낮아지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흩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며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다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외국 생활이 주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독일에서는 그냥 외국인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외국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지금 독일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계속해서 외국인에 의해 테러가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그런 외국인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낮아지는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당시 선민 사상으로 무장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수긍이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은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기분 나쁜 상황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하고 맙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냐, 어떻게 나하고 저 사람을 똑같이 비교하냐,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훈련하십니다. 내려가게 하십니다. 시온산에 우뚝 솟은 거룩한 성전, 정말 거룩하고 정말 경건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흘러 죽음의 바다 사이로 내려가게 하시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내려가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쫓는 그런 공동체라면 우리는 내려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내려주는 것, 우리를 내려보는 것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내려감의 훈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역시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짧게는 몇 주 있다가 떠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몇 년 있다가 떠나십니다. 저는 이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조금 있다 떠날 것인데 조용하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교회에 내가 참여를 하느냐, 뭐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느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잠시 머무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그 잠시 머무는 시간들이 모여서 일생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그 삶도 나그네의 삶이고, 평생을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그 삶도 결국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로 머무는 이때에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생 전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님처럼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머물게 한 그곳에 내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과 내 헌신은 없으면서 그저 잠시 머무는 나그네로 있다 소리 없이 떠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쫓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126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신앙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상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의 단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주 동안 교회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서수가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서수로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금과 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쫓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신앙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삶을 통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새벽부터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모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